앞으로 또 누가 다시 있지 않을까. 네. 그게 정신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자꾸 이렇게 뻗어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헷갈리는데. 그렇죠. 자기 육신을 보고 있을 때는 이 세상은 아예 없어지는 거죠. 예. 다시 정신의 대상이 되는 거는 육신의 감각이 되는 거고 이 세상을 대할 때는 이 육안이 또 보는 주체가 되어서 세상을 대하고 있는 거고 항상 둘이 마주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한 찰나에 한 생각밖에 못하기 때문에 항상 색깔과 눈이 함께 하듯이 정신의 감각으로 이 육신을 볼 때는 이 세상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한 찰나에 한 생각밖에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네. 어눌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 잘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설명을 잘 하시는 우리 비구스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또 더 자세하게 관 선생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충분히 설명이 잘했습니다. 네. 또 우리 양성원 고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뭐 질문이 없으시면 네. 들으셨던 소감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이제 제 질문은 아니고 같이 오기로 했던 이제 친구의 질문인데 네. 그 친구가 이제 불멸책을 보면서 네. 뭘 자꾸 이제 불멸책이 아니라 이제 불교 관련 이제 불경 같은 걸 보면서 자꾸 뭐 생각은 없다, 자신은 없다, 뭐가 자꾸 없대요 계속. 아, 네. 없다고 하는데 지금 느껴지는 나는 뭐냐 이거를 참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대뜸 화를 막 내고 하는데. 그거는 보만 스님 법문을 네. 들으시면은 다 이해를 하실 텐데 네. 그 무아와 윤회라는 법문을 그때 하셨는데 네. 우리는 항상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할 때 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예 나는 없어서 없다고 할 바도 없는 그 상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배웠잖아요. 색깔과 소리의 관계에 대해서 배울 때 색깔도 허공처럼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그리고 감각이라는 것도 그 색깔, 소리, 냄새, 맛이 없는 완전한 투명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죠. 그러면 이것을 진짜 있다고 해야 될까요?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있다고 할 수 없죠. 네. 근데도 나라는 이름은 붙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걸 진짜 있다고 착각해서 나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집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없는 내가 이렇게 됐다. 없는 내가 오해를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교 서적이나 다른 강의를 듣게 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나를 없애야 된다. 나는 없는 거니까 없애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네. 답답해진단 말이에요. 나를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없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자신감이 넘치고 두려울 바가 없는 정신 상태가 되는데 나를 없애야 된다고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결박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짜증나고 힘들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힘들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네. 부처님께서도 아함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이라는 건 진짜 느껴지는 이 지금, 실제적인 지금에서 실체를 발견을 해야만 편안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주야 고사님한테 언제 한번 보만 스님께서 본문하셨던 무아와 윤회라는 부분을 들어보시고 조용히 사유를 해보시면 그런 의문이 다 풀리시고 또 오해도 풀리실 거라고 전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우리 진희보살님은 아니 아까 이제 스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죽으면은 더 행복해진다고 행복이 올기라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생각하면 살면서 다 사람은 죽잖아, 그죠? 죽는데 다 그 업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우리가 이제 팔종내 나오는 뭐 정업 뭐 그런 거 꽉 있잖아, 그죠? 정업. 거기에 그 하듯이 우리가 직업이나 뭐 우리가 이제 마음이나 나쁜 마음을 가지고 죽으면은 그때 행복은 아니잖아, 그죠? 그렇죠. 그런 거를 상세하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진짜 이 살아가는 내일 죽더라도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그렇죠. 바르게 그지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이 부처님의 법을 네. 이렇게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어야 이렇게 행복이 오고 그렇지 그냥 뭐 지금 이제 나이가 뭐가 뭐 나이 젊은 사람들 뭐 다 죽잖아 그지요? 그렇죠. 어떻게 죽는 뭐 그것도 다르듯이 그런 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야 니들 뭐 불교는 죽으면은 뭐 윤회한다며 또 사람으로 태어나나 거의 다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사람은 죽으면 또 사람으로 태어난 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이제 오해를 하고 있죠. 예, 우리 경책을 읽어보면은 진짜 바다에 이거 손톱에 모래 이거 얹는 것보다 더 사람으로 태어나기 힘들다는 거는 네, 그렇죠. 그 의미를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 지금 바로 옆에서 증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옆에 만약에 벌레가 하나 기어가고 있어요. 그 벌레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벌레가 됐을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벌레가 벌레라고 이게 벌레로 태어났는데 벌레가 됐지 이런다니까요. 그래. 벌레가 될 수밖에 없는 법칙이 있었겠죠. 그렇지. 만약에 씨를 안 뿌린 땅에서 씨가 안 나오지. 뭐 열매가 맺힐 수가 없이 분명히 한 짓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벌레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태어났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안 받아서 선천적인 IQ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태어난 자리가 다르고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한 곳에서 태어나고 왜 그렇게 태어날까요? 우리는 이제 배우 하나님이 실수를 해서?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네. 자기가 한 바대로 그렇게 되는 그렇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다음 생에 또 공부로 이어지고, 네, 그렇죠. 네, 그러려고 이제 뭐든지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다음 인연을 우리는 이제 지금 순간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주 먼 다음을 생각해서 윤회를 하니까 그죠?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안 지금 하겠나. 오늘 배운 네. 법문이 그리고 오늘 알려드렸던 이 내용들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천상을 보지 못한다면 절대로 다음에도. 천상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만약에 서울 가는 길을 몰라요. 서울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은 찾아서 가겠지만 서울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힘들죠. 힘든 게 아니라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물어. 그렇죠. 그 물어가 바로 스님들을 만나고 부처님의 그렇죠. 법을 네.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얘기가 없다면 서울은 아니요. 절대 갈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막연하게 나는 이런 벌레로 안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벌레들은 이미 결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는 업을 지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법을 모른다면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자는 소경이 되는 거예요. 왜냐? 지혜의 눈으로 볼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들으려고 하는 귀가 없었기 때문에 이 능력이 당연히 퇴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눈이 나빠지고 나중에는 소경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때가 되면 더 깨닫기가 힘들겠죠. 그러면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능력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우리 초희 보사님. 약간 없는 데가 오해를 했구나 이렇게 노화를 얘기해주셨잖아요. 네. 그 부분이 되게 제가 화를 내거나 평상시에 이제 싸움이 있거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화를 낼 것도 없는데 화를 내고 있고 짜증낼 것도 없는데 짜증을 내고 있고 그리고 슬퍼할 것도 없는데 슬퍼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은 네. 근심 걱정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좀 공부를 하는 게 옛날보다 조금씩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얼굴을 보면 너무너무 맑아지고 있고 편안해 보이고 그 부처님께서 2번 속았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 중생들은 잊지 않은 것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기뻐하거나 가지려고 하거나 버리려고 하는 2번째 속는 그
어리석음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첫 번째 오해 했던 부분, 정말 아무것도 있다고 할 바 없는 두 가지가 모여서 이런 삶이 이루어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화를 낼 자체가 없다는 걸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본문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본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 마음에 화도 많이 없어지고 집착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항상 평화롭고 기쁜 마음만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힘든 상황이 온다고 해도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함으로 인해서 화를 내서 자기 마음이 힘들어질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반갑네요. 맞습니다. 그 일어나는 거를 항상 이렇게 주시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화를 내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예고 없이 막 탁 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한 걸음 뒤에 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 나라는 생각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지? 그렇죠. 네. 그 나라는 거를 없애라는데, 나라는 거를 아기 때부터 이렇게 커나오는 이 과정에서 이 나이까지 늙어오는 과정에서 나라는 거, 뭐 자존심, 뭐 이런 게 그냥 너무 많이 이렇게 뭐 제8식에 심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해서 자꾸 한 kop씩 양파 껍질 빗기듯이 빗겨야 되는데 그건 뭐 요새 더 힘든 네. 그게 바로 세월이. 큰 스님께서 너희들이 잉크랑 똑같다. 왜냐면 투명한 물을 한 방울씩 흘리는 게 부처님 법을 듣는 거고 또 큰 스님께 듣는 법문이랑 똑같다고.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왔던 자존심이라는 그 억센 그 마음들, 그런 거를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없다는 법문, 정말 실체가 있을 수가 없다는 법문을 한 방울 한 방울 흘려 넣어야만 나중에는 자기 자존심이 다 사라져서 맑은 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스님들이랑 만나서 법문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진희보살님도 참 반가운 얘기를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역시 피날레는 우리 주인공이 하는 거라죠? 최영복 고사님이. 끝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다는 거는 이해를 하셨다는 걸로 알아듣고 제가 기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부족한 법문이었을지는 몰라도 없는 얘기나 아니면 지어낸 얘기는 없었으니까 집에 가셔서 또 수행할 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한순간 한순간 행동하실 때마다 지금 들었던 내용들을 곱씹어서 계속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